오늘 기관총회가 있었고 다음 주에도 기관총회가 계속될 텐데 다음 주까지 기관총회는 완료하셔서 보고하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도에는 기관활동이 지금으로서는 정상화되리라고 기대하고 여러분들 기도도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사명 잘 감당하시도록 창세기를 오늘까지 강해를 하고 아브라함 관련은 오늘 21장까지가 계속됐고 22장부터는 이제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이렇게 이어져 가기 때문에 창세기 강의를 다음에 연결하도록 하고 오늘 마지막 결론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1장은 크게 세 단원으로 나눕니다. 낮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100세 때 이삭을 품에 안고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난 다음에 가정에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광경이 오늘 오전의 내용이었습니다. 중반부에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결국에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집을 내쫓습니다. 이 얼마나 여러분 가족이 나누어지고 쫓아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교회도 이런 일이 혹 있습니다. 살을 찢는 듯 여러분 이런 아픔이 있으면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22절부터 34절까지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임금의 언약의 내용이 기록되는데 27절부터 본문을 봉독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브엘세바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이곳저곳 다니면서 전전긍긍하면서 나그네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에서 생애에 가장 행복한 순간을 맞이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21장 하반부에 나타나는 것. 약속의 아들을 얻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브엘세바에서 인생에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되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고통, 갈등, 이런 뿌리채 모든 것 다 뽑아내고 이제 화기애애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이 뿌리는 뽑아냈다 말이죠. 그 뿌리가 쫓아내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기애애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과연 아브라함은 이 브엘세바에서 그러면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생활했는가? 이 브엘세바에서 행복 누리는 가정 생활할 때는 문제가 없었느냐?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느냐? 침공하는 사람이 없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첫째로 7 운물을 깊이 파면서 살았다는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7 운물을 파고 살았다. 파면서 살았다. 오늘 30절, 31절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아브라함이 시작. 자,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했는데 그곳 이름을 뭐라? 브엘세바. 우리가 읽을 때는 그냥 브엘세바로 읽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브엘세바를 읽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31절 성경 보십시다. 31절에 보면 브엘세바 앞에 글자가 하나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 그 표현을 따라서 제일 밑에 내려가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브엘세바라는 말을 읽을 때 맹세의 운물 이렇게 읽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게제니수스는 브엘세바를 맹세의 운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맹세의 운물로 읽지 않고 일곱 인물, 일곱 운물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유명한 카일이나 랑겔, 이 주석가들 여러분들 혹시 뭐 이름 들어보신 이름일 텐데 카일, 랑겔은 일곱 운물, 부엘세바를 일곱 운물 이렇게 읽었습니다. 이 부엘세바는 예루살렘 서남쪽에서 약 75km 정도 떨어진 지점입니다. 헤브론에서는 서남쪽 약 45km, 이 부엘세바에서 한 45km 서남쪽으로 가면 45km쯤 가면 헤브론이 있고 거기서 또다시 이제 한 30km 가면 예루살렘이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지명은 이 부엘세바 이름을 빌에스세바다. 현재. 여러분들도 뭐 가보신 분이 혹시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엘세바를 빌에스세바로 그곳 지금도 7개의 운물이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7개의 운물이 있었는데 그 7개의 운물 중에 5개의 운물은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 뭐 이렇게 알려집니다. 저도 뭐 성지순례 오래전에 가봤지만 뭐 이 부엘세바는 가보지 못해서 뭐 기록에 의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거라를 떠나서 이곳 부엘세바에 이르러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이 평안하고 행복한 순간, 축복이 넘치는 순간, 호의호식하면서 유유자적하게 소일만 하고 그냥 배부르다, 평안하다, 행복하다 이렇게 지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뭡니까? 성도는 내 직장 생활하고 수입이 있고 먹고 살면 평안하다, 집 있고 등 따시고 배부르고 자식이 말 잘 듣고 그러면 평안하다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돼요? 사명이 있다. 하나님이 사명을 위해서 평안하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좋은 집을 주시고 좋은 자동차 주시고 할렐루야.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운물을 이 가장 평안할 때 운물을 팠다. 운물을 몇 개나 팠느냐? 7개나 되는 운물을 바로 이때 팠습니다. 운물은 여러분 물이 많고 샘이 많은 곳에는 팔 필요가 없습니다. 물이 많은데 뭐 하려고 운물을 팝니까? 운물 파야 될 이유가 없어요. 운물을 어디서 파야 할까요? 어디서 필요할까요? 사막에서, 광야에서. 운물은 광야 생활에서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사람만 필요한 게 아니고 목축도, 짐승도 물이 없으면 죽고 맙니다. 동물의 왕국 보세요. 가뭄이 와가지고 비가 내리지도 않고 물을 찾아서 이 동물들이 몇 킬로나 가냐? 300km, 400km를 가요. 물 한 모금 마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렇게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고 이 동물도 사람도 물이 필요하지만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즉 농사 짓기 위해서 이 물이 또 필요한 거예요. 물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필수품입니다. 금광이나 혹은 유전만큼이나 소중한 재산이 바로 물입니다. 물. 요사이 우리 주변에서도 보면 물을 좋은 것 잘 미네랄을 마시면 건강에 참 좋다. 뭐 이런 물이 많잖아요. 수돗물을 마시면 어떻다 저떻다. 그래서 뭐 물을 과거에는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회의를 할 때 이 생수병을 앞에 갖다 놓은 게 참 이상하다. 예? 물을 어떻게 저렇게 사 먹어가며 사냐 이랬는데 요사이는 물 안 사 먹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회의할 때 우리 교회도요. 기관마다 뭐 회의할 때 보면 물을 생수를 꼭 갖다 놓습니다. 이 생수 공급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생수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다 또 그렇게 못하니까 정수기를 갖다 놓습니다. 정수기. 그만큼 물이 중요한 거예요. 요사이는 건강 문제 때문에 예배를 드릴 때도 내 건강은 내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생수병을 들고 예배 시간이지만은 저도 물을 마시잖아요. 예. 마셔야 돼. 이 목이 마르고 입이 마르면 물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제 생수병을 들고 다니시면서 예배 시간이지만 또 이렇게 목을 축이기도 하고 이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 물이다 이 말입니다. 운물을 파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요사이는 뭐 기계 장비 가지고 뭐 이렇게 여기 물이 흐르나 물줄기 가냐 뭐 탐지를 해가지고 이 운물 파기가 쉽습니다. 저 아프리카 우리 선교지의 운물 파기 목사님 서부교회도 운물 하나 파주이소 최근에 어떤 분이 그래요. 우물 어디 파줬고 이러니까 선교지 저 아프리카 그 얼마 드노 이러니까 그것도 경비가 보니까 뭐 나라마다 조금 다른데 이 동남아 쪽에는 우물 하나 파는데 한 300~400만 원 하면 우물 하나 판대요. 저 아프리카는 우물 하나 팔면 그냥 우물을 파면 되는 게 아니고 이 뭐라 그럽니까 이게 펌프질 이걸 해놓고 물을 또 정수해가지고 마실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 뭐 한 1,000만 원, 2,000만 원 들어간다. 정말 우물 파기가 어렵습니다. 과거에 제가 어릴 때 이 농촌에 있을 때 우물을 파는 걸 봤거든요. 우물을 며칠 파고 며칠 또 파고 들어가고 또 파러 들어갔는데 한창 파다가 묻어버려요 다시. 며칠 동안 그렇게 고생해서 우물을 파놓고 왜 저렇게 묻냐. 알고 보니까 물을 아무리 파도 생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물줄기가 없는 거예요. 그럼 또 옮겨서 또 파야 되는 거예요. 뭐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탐지를 해가지고 물줄기가 흘러내려간다. 이걸 이용을 해서 물을 파지만 이때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가 있습니까? 장비가 있습니까? 우물 파는 게 쉽습니까?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많은 시간이 필요했고 인력이 필요했고 재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목말라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의 근본이요 욕구 충족시키기 위한 가장 시급한 필요 요소 중에 필요 요소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생수 공급하시기 위해서 반석을 깨트려 물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 지금도 영적으로 목마르면 여러분 육신 가지고 해결 못합니다. 영적으로 목이 마르면 돈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목마르면 인위적인 방법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이래 보면 목 톤이 큰 사람이 있어요. 아무것도 안 된다 막 소리 지르고 말이죠. 왜 그러냐? 영적으로 목마르기 때문에. 영적으로 목마른 문제는 어떻게 해결됩니까? 영적으로 해결해야 돼요. 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 안 되면 계속 그렇게 돼요. 있는 거 없는 거, 되는 소리 안 되는 소리 이 없어요. 판단력이 없다니까. 이런 일은 영적으로 목마를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뭘 해야 될까요? 영적으로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면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주는 생수를 마셔야 목마름 기가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날 생각 안 합니다. 영적으로 목마른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성도들은 정말 영적으로 눈을 뜨고 예수님 만나서 목마름을 해결하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1절 4절까지 천천히 시작.
똑같이 똑같은 장소, 똑같은 물을 마시면서도 생수, 감사하고 목마름을 해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일러줍니다. 같이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말씀을 듣고 나면 기갈이 해결돼요. 목마름이 해결돼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목마름이 해결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왜 말씀을 마셔도 말씀을 들어도 목마름이 해결 안 됩니까? 목마름은 생수를 마셔야 됩니다. 생수를 앞에 두고도 안 마셔. 생수가 철철철철 넘쳐나도 안 마셔. 그러니까 목마르지요. 생수를 보고도 뛰어다니니까 목마르죠. 요한복음 7장 37절 8절 시작. 자, 37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봉독해 봅니다.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예수님께 와서 머리 숙여 겸손하게 말씀을 받아라. 목마르면 뭐 해야 돼요? 영적으로 목마르면 예수님께 나오면 돼요. 예수님께 주시는 물을 마시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앞에 계셔도 그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안 마셔. 이스라엘 백성의 족장들과 귀인들은 물이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께 메어 달려 기도하며 홀과 지팡이로 물을 팠습니다. 민수기 보겠습니다. 21장 17절 18절 다 함께 시작.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들의 귀인들이 홀, 지팡이 이것으로 판 것이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분 맞다나에 이르렀다. 광야를 벗어나야 돼요.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광야에 머무르면 목마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평화로운 시절, 모든 것이 형통할 때 세상 재미에만 도취되어서 세상에 빠져서 허덕이면 안 된다.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내 자신과 이웃과 후손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게 뭡니까? 우물을 파는 거예요. 우물을 파야 돼요. 그래야 목마름이 해결됩니다. 우물 파는 게 뭐예요? 예수님 만나야 돼. 예수님을 찾아야 돼. 예수님께 나와야 돼. 예수님께 엎드려야 돼. 예수님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깊은 샘을 파야 깨끗한 생수,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내 자신과 내 가정과 내 교회와 내 나라를 위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물을 파면 우물을 빼앗아간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또 파는 거예요. 또 파는 거예요.
신약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깊이 파고 연구하고 말씀을 잘 듣고 여기서 진리의 샘을 발견해야 됩니다. 은혜의 샘을 내가 얻어야 됩니다. 먹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족장들과 귀인들 앞장서서 규, 홀, 그리고 지팡이로 마른 땅을 판 것 같이 우리도 메마른 땅에 도구도 없어요. 기계도 없어요. 가진 도구가 없다 이 말이죠. 돈도 없어요. 지혜도 없어요. 해결 방법이 없어. 없어도 여러분 땀 흘리고 샘물을 파야 하는 것입니다. 눈물과 피와 땀을 바쳐서 영원한 생수를 우리는 마실 수 있다는 것 잊으면 안 됩니다. 이처럼 수고하며 노력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따라합니다. 반드시 응답하시고 만나주신다. 해결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간섭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돼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 금년이 종교개혁 505년 15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의 봉화를 마르틴 루터가 높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5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의 기체를 들었는데 1년 만에 됐습니까? 2년이 지나도 종교개혁이 됐습니까? 3년이 지나도 안 되는 거예요. 드디어 세월이 4년이 지났습니다. 4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구라파가 서서히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이 들어가고 생수가 들어가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영혼에 생수가 샘솟듯이 스며들기를 축복합니다. 찰스 황제는 1521년 3월 26일 모롬스 종교 재판에 마르틴 루터 나와 재판하자. 종교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 끝난 후에 그는 다시 재판을 받고 그래도 이 종교 개혁을 중단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비덴베르그로 돌아갑니다. 왜 돌아갑니까? 95개 조항을 내걸고 종교 개혁의 기체를 높이 드는 것,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이게 오늘날 한국 교회에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마르틴 루터가 가는 곳마다 죽이기 위해서, 이 마르틴 루터를 암살하기 위해서 암살단들이 가는 곳마다, 요사이 같으면 신변 보호해 주이소 이럴 수도 있잖아요. 종교개혁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암살단들이 가는 곳마다 대기하고 있었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평소에 마르틴 루터를 존경하고 따르던 잭슨 제후라는 사람, 기마병을 만듭니다. 마르틴 루터를 지켜야지. 그래서 오늘 이 기독교가 세계적인 기독교가 되게 된 거예요. 마르틴 루터 혼자 됐겠습니까? 아니다 말이죠. 마르틴 루터를 죽이기 위해서, 이 종교개혁이라는 기치 때문에 죽이기 위해서 암살단이 가는 곳마다 어디에 숨어 있는지도 모르고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 마르틴 루터를 지켜줘야 되겠다. 잭슨 제후라는 그의 제자가 기마병을 만들어 멀리서 마르틴 루터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호위병이 되어주었습니다. 마르틴 루터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역사의 순간은 오게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붙드신다.
함께 하신다. 응답하신다. 도와주신다. 믿습니까? 예. 암살단이 죽이려고 해도 못 죽여요. 왜? 하나님이 천군천사를 동원해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마르틴 루터는 인간적으로 보면 13년의 세월, 그 13년의 세월이 헛된 것 같이 느껴졌지만 하나님이 헛되지 않게 하신 거예요. 13년 후에 마르틴 루터가 어떤 역사를 이루느냐? 독일어로 성경을 완전히 번역 다 해버립니다.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대단해. 우리 한글은 세종대왕께서 집현전 학자들을 통해서 제정됐지만 독일의 국어는 마르틴 루터의 손에 의해서 제정됐다 해도 틀림이 없어요. 결국 깊은 샘을 팠던 루터는 자손만대에 길이 빛날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종교개혁자로서 애국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35장 6절 7절 그때의 시작.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선양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이 정말 세상 어지럽고 혼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으로 돌아오면 돼요. 하나님 만나면 됩니다. 과거에 내가 기도했다. 하나님은 과거를 보지 않습니다. 나는 은혜로웠는데 과거를 보지 않습니다.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이 혹시 하나님의 변질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고 뜨거운 사막이 변해서 못이 될 것이고 메마른 땅이 변해서 원천이 된다. 솟아나는 원천이 된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기쁨이 솟아나요. 말씀을 들을 때 어찌 그리 좋은지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송이 꼴보 더 달도다. 누구에게 원천이 솟아나면 돼요. 말씀을 오늘 한 단어만 하고 맺겠습니다. 두 번째는 다음 주 오후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안한 날 뜻을 세워서 헌신하며 노력할 때 눈물 뿌려 기도할 때 샘이 솟아납니다. 내일부터 새벽 기도 많이 나오셔요. 원걸은 어디에 있든지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 앞장서십시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좀 죄송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기도하고 싶은 사람은 기도합니다. 기도의 여건이 안 돼도 기도해요. 그런데 샘을 파지 않는 사람은 기도의 기간을, 기도의 세월, 기도의 장소를 허락해줘도 기도 안 해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핑계, 아직까지 코로나 핑계, 물론 코로나가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지만 하나님에 맡기고 예배 드려야지, 샘을 파야지, 그 사람이 은혜 받는 거예요. 주일 단 한 번 딱 나와가지고 예배 딱 드리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막 휘졌다가 안 보여. 일주일 동안 안 보여. 그 다음 주일 되면 또 한 번 옵니다. 저와 여러분은 체험적인 기적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이 부엘세바,
우물을 팠던 이런 축복의 성도로 남은 생에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 부엘세바, 맹세의 우물, 7 우물을 또 파고 또 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목마름을 해결하는 영생수를 마시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